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를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약 7살 정도 되었을 때 다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에 그분의 예수님의 외가 쪽 친족이었던 침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6개월 간격으로 아기를 각각 임신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15살 되었을 때라고 추정됩니다만은 천사의 수태고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에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일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한 예수님의 탄생의 임신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침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잉태가 된 것을 표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그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또 지금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데도 네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이것이 내게 표적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아기가 태동을 심하게 했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가 뛰놀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애굽까지 피신했다 돌아온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아마 이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30세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기 불과 1년 또는 2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기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30세 때니까 침례 요한도 28, 9세 정도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죠. 자,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한 장소는 매우 흥미롭게도 광야였고, 그가 입은 옷은 가죽띠를 띤 낙타털 옷이었고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세는 우리가 동일하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세상에 의지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두 마디가 그가 사역했던 것의 핵심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린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길을 평탄케 만들어라. 곧게 만들어라. 똑바르게 만들어라. 그런 외침인 것이죠.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고대 제왕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파견된 장군들이 적군을 무찌르고 승전보를 알려오면 왕이 직접 그 정복지로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 통치하에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자, 앞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뒤에 승전한 장군은 뭘 해야 합니까? 그 왕이 오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하고 높고 낮고 하는 이런 길들을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높은 데는 까고 낮은 데는 메꾸고 또 굴이 구불구불 굽어져 있는 것은 곧게 펴서 왕이 마차를 타고 오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마태가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은 왕들의 승전지를 방문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준비하라. 그런 그때 당시의 고대 습성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은 이사야로부터 나온 말이지만 그때도 고대니까요.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시고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자, 그런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평탄케 하는 작업이 뭐냐 그럴 때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회개하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고속도로로 달려오실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길이 바로 준비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로 나왔을 때에 요한이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는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들은 왜 침례 요한에게로 왔을까? 침례를 받으러 왔을까? 아니면 구경하러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온 이유가, 침례 요한을 찾아온 이유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이 센세이션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고 거기 가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 왕실까지도 이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침례 요한을 잡아들여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것을 보면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센세이션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바가 메시아의 강림이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거 알아보려고 나갔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구나. 정말 회개하러 왔으면 침례원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너희들도 회개하러 왔구나. 좋다. 그랬을 텐데 아주 싸늘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설을 퍼부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의 찾아온 동기가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할 근거를 찾기 위함이 오히려 더 컸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침례 요한에게로 오게 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왔다. 전국이 모여든 것이죠. 온 유대니까 말이죠. 특히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이 다 있죠. 유대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뭘 했느냐? 죄를 자복했다. 그리고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자,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침례요한의 사명이었었죠. 그래서 그를 일컬어 비인칭격으로 말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회개 없이 나와 모양 갖추기 또는 자기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내가 죄인이 맞지 그래갖고는 안 된다. 철저하다는 말은 자기가 정말로 죄악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왜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느냐? 자기들이 뭐가 좀 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정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지. 이 정도는 믿어야 돼. 네.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짝이 없죠.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겠다. 그것이 회개의 첫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했음을 말하면서 근데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분이므로 자신은 그분의 신조차 들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내가 그분의 신발조차 들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참 요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잖아요. 네.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신발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건 제일 비천하다 그럴까? 네?
그래서 요즘 그래도 유명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옆에 그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대신 가방 들어주고 다니잖아요. 가방 못지라 그러죠. 침례 요한은 자기가 가방 못지도 아니고 신발 들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참 철저히 그분 자신이 주님 앞에 겸손한 한번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12절 그분의 심판 곧 알고가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곧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했던 똑같은 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거부하신 우리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로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함이 없이 단순한 자기들의 목적을 갖고 나오는 자들을 분명히 알아왔던 침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없는지 저희도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을 주시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회개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부터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